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과 한 해, 두 해,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까요, 그 깨달아지는 그 폭이나 또 다양한 의미들이 점점 더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뒤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재창조되었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 꿈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온 인류에게 너희들이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온 인류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런 의미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생각할 때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이 땅 위에 그냥 존재하게 된 그런 우린 피조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대한 꿈을 갖고 계획하심을 갖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해 주시는 참 소중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어느 곳을 통해서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내 거야. 내 자녀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흘러가지 않아요. 끌려가지 않습니다. 또 세상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사랑하고 계시다. 그리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땅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세상에 사람들이 무지 많죠. 그래도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한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람들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소중한 존재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담아서 만들어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걸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풀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11절 말씀을 보면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아버지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요. 여러분, 모든 일을 마음 먹은 대로 이루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건 창조주만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마음을 딱 마음에 먹고 작정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은요, 이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에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쫙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내십니다. 이루어내시는데 온 우주 만물이 총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하나님 따로 피조세계 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으로 다스린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은요, 움직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온 우주에 수많은 행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조화롭게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세상 온 우주 만물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태어난 존재들 중에 단 한 명도, 어떠한 사람도 구원받은 존재로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원죄를 갖고 우리는 태어나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지간에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이 메꿀 수가 없어요. 그 메꿀 수 있는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밖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된 상태에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느 시기에 만나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그 이전부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우리 창세전부터 우리를 빚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 믿어지는 역사가 참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서 보낼 때부터 지켜봐 주셨어요. 어느 때 태균이를 만나야 되겠다 하시고 이제 그때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시간, 사람들, 환경, 모든 것들이 다 동원이 돼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딱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세상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모든 것들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만나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만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의 모든 분위기나 모든 것들이 다 총동원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 하나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동원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뭡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에는요 금수저 따로 있고요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더라고요. 0.01%에 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요 5% 10%에도 안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한 인생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뜨거운 심정을 갖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세상 만물을 주고 여러분 한 사람 저 한 사람을 맞바꾸지 않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세상에 금은보화 다 끌어모으고 너 자식 달라고 하면 그 금은보화 자식 바꾸겠습니까? 부모라면 그건 못하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더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 세상 만물을 다 합쳐도 그 값어치에 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란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세요.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요, 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렇다 한 삶을 못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삶에 기여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갖기가 참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 정도까지 소중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원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실 그 구원자를 믿는 믿음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순다. 그 구원자가 사탄의 머리를 깨부순다. 그 믿는 믿음으로 자녀들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그 원복음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이후로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이게 나누어지게 됐다, 이겁니다. 이게 생기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이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온전히 성취가 되심을 통해서 심판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지옥 형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나요? 생명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지옥 형벌은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짊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삶,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삶. 이 땅 위에서의 100년, 200년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영원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온 인류의 마지막 심판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하죠.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심과 동시에 인류가 종말을 맞이합니다. 근데 우린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는 생각해야죠.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되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가 있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심판 때를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늦추고 계시다는 거죠. 왜 늦추고 계시겠습니까? 늦춰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불쌍하니까. 그 영원한 삶을, 지옥 형벌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연장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끝인 거예요. 그 순간에 끝입니다. 인류의 시간은 더 이상의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단 한 번의 인생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의 시간을 늦추고 계시고요. 성경은 이 재림의 시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은혜의 시간이다.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나 구원의 날. 재림의 시간 늦춰지면 늦춰지면서 그 모든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루고 미루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멸망의 심판을 누구나 다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요, 얼마나 기쁨으로 사는지 그 기쁨만이 가득 찬 거예요. 외로움, 슬픔, 그것이 언제 있었나는 듯이, 그 아픔이나 고통이 또 고난이 언제 있었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요,
오직 기쁨만이 남겨진 그 삶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에게 다 주고 싶어서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먼저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쁜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죠. 물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완전하게 우리가 날마다 쉼없이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쁨을 맛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돌보시는구나. 이 기쁨의 시간, 이것을 주기 위해서 심판의 시간을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미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볼 때요 딱 두 가지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참 다양하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세상 이 나라 저 나라 얼마나 다양합니까?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데요, 하나님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볼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면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녀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열고 자꾸만 다가서려고 할까? 얼마나 그것을 애를 쓰면서 다가가서 함께 어우러지려고 하고, 성격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받아 누려서 그것을 얼만큼 전하려고 할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그것을 보세요. 그게 영적인 기상도죠. 각자에게 있는 영적 기상도고 우리의 전체 삶에 통해서 보여지는 영적 기상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면요 영적 기상도를 우리는 캐치를 못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영으로 깨어져 있다면, 아마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분명하게,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장 박동이 지금 뛰고 있다면요 영적 기상도 우리는 분명하게 캐치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 알지 못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달아 압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영적 기상도를 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집에서 사는지, 나와 어느 정도 다른 수준에서 먹고 살아가는지, 이것만 자꾸만 마음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일평생 70년, 80년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 얼마나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가 빠릅니까? 그렇게 확 지나가잖아요. 엊그저께도 지나오면서 이 산호세 지역을 운전하면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4년 전에 여기 와서 첫 발을 내딛었는데 참 정말 엊그제 같은데 여기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주신 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구나, 이런 어떤 새로운 감동이 있었어요. 이게 저한테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서 산호세 지역에서 살면서 교포시장 가고 또 가까운 데서 뭐 중국집에서 짜장면도 먹고 이런 하나하나가 작은 게 아닙니다. 감격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시 지나갔다가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쏜살같이 세상에 광음과 같이 자라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집착하기가 참 쉬우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정욕이고 육신의 정욕이고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그러니까 자석도 서로 끌어당기는 것이 S극과 N극이 서로 끌어당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세상도 끄는 마음이 있죠. 얼마나 많이 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제대로 되는 그런 말씀들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에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말씀은요, 저 멀리 배는 시온성 같아요. 정말 멀리 보여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요, 얼마나 피부로 그냥 착착 달라붙는지 몰라요. 금세 달라붙죠. 이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어떻게 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붙들고 살라고. 이게 생명줄이라고, 생명의 통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이거 붙잡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과 통로가 맞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도 공급받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여기저기 치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어떤 통이 어긋났다면 못 받잖아요. 힘을 받아야 갈 거 아닙니까? 가스를 채워야 차가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서 힘을 얻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쫓아가고 분별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돌보시는 것이 얼마나 극진한 사랑을 돌보시는가. 13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님 자매님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구원의 여정 또한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구원의 복음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 얘기 들은 거 아니겠어요?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귀에 들리고 이것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다. 이것이 들리는 순간 그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오는과 동시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님도 함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꽉 감싸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을 우리 각자의 영에 박아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신태균 성령의 것, 이렇게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심령에 성령은 단번에 확실하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죠. 이제 갓 태어났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우리가 성숙한 사람처럼 그렇게 부모님 마음을 다 이해하듯이 성숙한 자녀처럼 이해하겠습니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을 빼앗기지 않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난리예요. 골라서 보십시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고 누가 얘기하는가, 뭐 이런 표제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요,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 천사나 어떤 존재라도, 악한 사탄도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영원한 생명,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 어느 누구에도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지은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자녀라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세요.
우리가 구원받고도 계속해서 불안함이 엄습할 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래도 괜찮을까?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깨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을 주시는 것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나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승리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이길 대상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존귀한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들죠? 어떤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내가 이 생각을 하지, 이러한 마음을 갖지, 특별히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실까?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절대로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걸러주실 것을 걸러주시고 취할 것은 취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요, 계속해서 필터링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 끌어당기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무익한 거, 해로운 거 계속해서 떨쳐내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안 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을 떨쳐낼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떨쳐내라고 하시는 그 음성 들려주시고 그것을 떨어낼 수 있도록 그 무거운 짐 하나하나 떨쳐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깨달아 하는 지혜예요. 분별력이요.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는 거예요. 또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어우러져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함을 갖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붙여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고요. 어느 자리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까지.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쳐주신 성령께서 어느 자리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이에요. 보증.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태균이 왔어요. 우리 태균이요, 성령 하나님과 평생 살았어요. 성령께서 함께 살아준 자녀예요. 들어와. 다른 거 물어볼 필요 없어. 들어와.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쳐주심,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상당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 마음에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균아 너는 내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얘기하시고 천국문을 활짝 여시고 참으로 너와 함께 이 땅 위에서 즐거웠다 기뻤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증하심이에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십자가 보혈이 흐르지 않는 한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쳐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나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정말 성령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는요, 단 한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성령님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요,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끌어 가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과 기쁨으로 누리는 만큼 영생의 삶에서의 퀄리티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상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신 거예요. 피 흘리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성령을 선물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산다면요,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것이나 경멸하게 여기는 것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을 줬는데 상대방이 받을 때 시큰둥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상하는데, 하나님은요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멸시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보다 더한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애를 쓸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온전함으로 받으신다고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증언인데, 애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이다. 너가 나를 사랑함이 맞다. 나를 기뻐한다.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더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닫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요, 순종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시는 것, 교훈 받으시는 것 즐거우시죠? 순종하시기는 즐거우신가요? 순종도 당연히 즐거워야죠. 그렇다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님께서 주실 때,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것으로 인도하실 때 얼마나 내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쫓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취급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저 또한 하나님 사랑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성품으로 아름답게 빚으신다라고 하는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내용들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채워주고 계시다. 그게 구원 여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이것을 좀 채워줘야 되겠다, 이 성품을 채워줘야 되겠다, 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 싶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고 우리의 사람이 눈에 볼 때 어려운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두 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 딸 하나님께 것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주고 그 앞에 보증해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 또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사귐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자꾸만 만나고 싶고 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 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삶, 애쓰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받으신다고요? 너 나 찬양했다, 너 나에게 영광 돌렸다. 주님 저는요 어려워서요, 그때는요 주님 앞에 눈물 흘린 것밖에 없어요. 참 죄송했어요. 아니야, 너 발버둥 치더라. 너무 아름다웠어. 나 너 꼭 붙잡아주고 있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영광이 되는 것을 하나님 무엇으로 받으시냐면요, 너를 위해서 흘린 내 아들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너는 하나도 헛되이 땅에 쏟아내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고 계시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존귀한 자녀로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다 한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바꾸고 바꾸세요. 저도 바꾸고 바꾸려고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세상의 헛된 것 뒤로 물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도 그 이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믿고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이 그렇게 기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것이 정말 보람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낙심짓고 하는 시간들이 많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